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7장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절은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7장은 여섯째인 6장 12절과 일곱째인 8장 1절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삽입으로 여기는 것이 통상적인 분류인데 이는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삽입이란 말 그대로 끼워 넣음을 삽입이란 말 그대로 끼워 넣음을 의미하는데 본장은 끼워 넣은 부분이 아니라 계시록에 있어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있어서 1장과 2장에서 3장까지와 4장에서 5장까지와 7장으로 이어지는 네 부분 1장,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 그 다음에 7장 이렇게 이어지는 축을 이루고 있는 중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삽입으로 보는 것은 계시록을 인납할 대접이라는 재앙 시리즈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저들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믿어 구원을 얻으라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고 마실 것입니다. 7장의 문맥은 6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셈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구절하반절 그런 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복음인 것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답변합니다. 10절 앞부분에서는 1절에서 8절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뒷부분 9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핵심은 그가 누구이든지를 막론하고 오직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1인부터 6인까지 6장의 메시지도 저들을 멸망시키려는 데 중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고 이 수 가운데 참여하라는 구원 초청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교회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이 점이 10장에서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 명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누구들일까요?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눠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입맞은 자들, 둘째 단원 9절에서 14절 그 옷을 씻어 휘게 한 자들, 셋째 단원 15절에서 17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심,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입맞은 자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4절 1.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합니다. 1절 기억 내 바람이란 온 세계에 임할 심판의 큰 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 7장 2절에서 3절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 너희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에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7절 불법의 사람의 등장을 막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니은 왜 막아야만 하고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3절 2.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합니다. 4절 그렇다면 입맞은 이들이 누구들일까요? 이를 문자적으로 이야기해는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이라고 규격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대신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있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그리고 14장 1절에서 기억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니은 그렇다면 그 인을 친다는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한 구원 얻은 보증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에스겔 9장 6절에서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 그러면 이 인을 치는 역사는 어떠한 방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기억 본문은 천사가 인을 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니은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을 치는 것은 아무에게나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디귿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 증거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리을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방도는 천사와 성령과 교회의 동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증거사에게 막중함을 깨닫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5. 그러므로 인치는 기간은 종말의 어느 한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복음 전파의 전 기간 즉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재림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인 맞은 14만 4천 명이란 구원 얻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수로 보아야만 합니다. 기억 이를 문자적으로 유대인에게 한정한다면 14장에 가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밖에는 14장 3절 이라는 말을 대하게 될 때 난처하게 되고 그래서 억지 해석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왜 14만 4천 명이라 했을까?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에 빛을 비춰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2문에는 12지파 이름들이 있고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합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리을 그렇다면 14만 4천이란 수는 12, 12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12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1000은 무한수 그렇다면 이것은 곧 14만 4천을 상징하는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뒷부분에서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앞부분에서는 12지파 곱하기 12,000명 12,000명은 14만 4천명 이렇게 계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심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기억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3절과 26장 2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군대를 편성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을 담당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니은 2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이기는 자는 하고 독려하신 주님은 7장에서 그 군대 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귿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12,00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12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 이 점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신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12영 중 하나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며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전사라는 깨달음입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7절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9절 1.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2.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라 하였으니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서 나온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이 장면을 구속사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기억. 인류의 시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니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인류의 수건이었던 것입니다. 디귿.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그런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공로 무슨 자격으로 감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단 말인가? 이 문제는 계시록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말씀이기에 심도 있게 고찰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4. 이 장면은 6장 마지막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6장 15절에서 17절 절규하고 있는 장면과는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기억.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3절. 즉 너는 알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니은. 그리고 그에게 대한 대답은 그들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4절. 5. 누가 설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 문제는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니은 성결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서리요? 라는 질문에 성화를 이루어야 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6.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존재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 영광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의롭지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니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의롭게 된다는 것에 불가능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 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7. 핵심을 파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자는 의로운 자라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기억. 누가 보게 말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20절.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성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니은 이를 누구보다도 절감한 사람은 그 빛 앞에서 본 경험을 한 바울입니다. 그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8.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는 것은 성화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칭의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은 칭의에 있지 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입문이고 그 후에는 성화로 달성하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니은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성화가 아니라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디귿.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인 칭의는 진노의 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노가 결부되지 않은 칭의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9. 끊어지지 않는 5개 황금고리를 보십시오. 미리 하심, 다음이 미리 정하심, 다음이 부르심, 그 다음이 의롭다 하심,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여기에는 성화의 고리가 없습니다. 지금 성화를 부정하고 있거나 하찮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성화는 칭의 속에 포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진정하는 자는 성화를 열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는 그러나 분명히 해두려는 점은 구원의 서정 중에 성화의 고리가 독립적으로 들어있다면 모든 사람은 성화 고리에서 끊어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10. 심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유도순 목사는 성화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매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하 감방에 갇혀본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시 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로마서 7장 24절과 같은 절망적인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구원자가 나타나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한 시편 107편 16절 구원 체험이 있느냐 말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만나본 경험이 있는 자라면 누구를 무엇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기억, 성화는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저는 사람이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먼저요.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니은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디귿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게 9절 하반절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로마서 3장 24절 칭의뿐이며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스럽기에 이를 힘있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리을 창세기 27장 27절에 이삭이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를 옷의 향취에 비한다면 칭의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진 옷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향취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벌거벗은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11. 칭의 절대성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송사 대적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러운 옷, 성결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가? 내 종순 그리스도를 나게 하셔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심으로 스가랴 3장 9절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니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귿 시편 기자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71편 15절에서 16절 12 그러므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10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억
이 10절 말씀은 앞부분 1절에서 8절까지의 14만 4천 명과 뒷부분 9절에서 17절까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별개의 무리가 아니라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성령으로 인치심 앞부분 즉 중생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뒷부분 즉 칭의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디귿 앞부분의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를 다시 말하면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뜻하는 인침과 계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리을 그런데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이미 큰 환란 14절 즉 전투를 통과하여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9절 천상의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침이 아니라 흰옷이 계수할 필요가 없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의롭다고 여겨주신 뿐이며 환란 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란 인치심으로 구별하심을 받은 자뿐이기 때문입니다. 13. 첫째와 둘째 단원을 통하여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함은 기억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것과 니은 지금 크고 작은 시련과 문제들을 직면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노라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단원 15절에서 17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심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5절 1. 말씀하는 순서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니은 하나님을 섬기매 디귿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합니다. 15절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합니다. 15절 상반절 본장에는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9절 15절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이 바로 앞절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와 결부되어 있음을 14절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만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3.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합니다. 15절 중반절 이들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이자 또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뜻합니다. 4.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합니다. 15절 하반절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말씀보다 더 크고 복스러운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기억 성막이라는 장막을 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로 세운 첫 언약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니은 하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때입니다. 디귿 이제 또 장막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5. 이 말씀은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기억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합니다. 21장 3절 이것이 천당 이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은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합니다. 16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십니다. 21장 4절 디귿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하십니다.
17절 하반절, 21절, 4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먼 훗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로마서 5장 3절 천상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렴에서입니다. 살아가게 하시려고 함에서입니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이와 비할 만한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이처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7장을 삽입으로 여긴다면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는 격이 됩니다. 계시록의 중심은 보좌와 어린 양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완성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심판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삽입이라 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고 인, 나팔, 대접으로 상징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들도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제기된 명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피가 정답인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